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옆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세력으로 서로 상치되는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모든 성경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지만, 사두개인은 장로들의 유전을 배격하고 구약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강조하여 헬라어를 반대한다면,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세력이고 서로 종교적으로 앙숙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만나 연합전선을 편 것입니다. 율법에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들은 이 규정을 따라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2절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하늘의 변화를 보고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흥미가 많았는데, 날씨 변화를 예측하며 때의 징조를 캐는 것은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씨의 징조는 알아서 분별해도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 변화를 예측할 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켰으나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보고 들음으로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태도에 분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는 헤롯 당과 사두개파를 동일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적인 대제사장 노선을 지지하고 결탁한 자들로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가리키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현실주의를 가리킵니다.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백성, 즉 교회의 형성에 장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챙기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표현에서 떡, 이 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이 단어가 들리자 바로 빵을 떠올릴 정도로 빵이 모자란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마저 이렇게 하는 모습에 실망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는 제자들이 결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눈이 멀어 예수님의 이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1절 12절 오직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가르침을 반복하시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누룩이 그들의 교훈에 대한 은유임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을 지키는 형식 준수에만 몰두하고 독선과 가식에 빠진 위선주의였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등 성경을 불신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해석주의였습니다. 두 가지 누룩은 언제나 시대를 따라 흐르며 참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는 신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선적 분리 노선을 취하는 지나친 정통주의에 바리새인의 위험성이 있고 세속으로 흘러가는 자유주의에 사두개인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리로는 복음적인 진리를 고수하되 생활로는 화해와 일치,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깨닫게 하시고 계속 동행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